예수님 당시를 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킵니까?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이 순종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처럼 도둑질도 안 하고 불우한 일을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 악한 사람들보다 의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밥맛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믿었고 참 잘 믿는다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귀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했고 자기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제일 높았다. 자기가 가장 귀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로마가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건 뭘까요? 로마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강력한 군사력.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전차부대 병기들을 앞세워가지고 로마 군대가 가면은 많은 나라들이 그냥 바로 항복해버렸어요. 로마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힘, 군사력. 그리고 그 넓은 땅을 다스리려면은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 로마의 법. 군사력과 법. 이들이 로마의 자랑이었고 로마에서 귀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 가운데 문화는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헬라 문화. 그리스인의 문화들. 그리스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뭐가 가장 귀했을까? 그들은 논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지혜가 가장 귀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라도 얘기를 합니다만,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현대인에게 가장 귀한 건 뭐냐? 뭐니 해도 돈이더라요. 돈. 과거부터 사람은 인간까지, 과거부터 지금 인간들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대인들은요, 또 한편적으로 헬라인같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는, 또 현대인들은 야, 그런 거 다 있으면 뭐냐? 돈이 없으면 안 돼. 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 필요해요. 자기 자신도 중요하고, 힘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살아생전에 3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그분이 전했던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3년 반 동안 이 땅을 사시다가 가신 겁니까? 수많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대표할 만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려고 했구나. 그게 바로 뭐냐?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이 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그분의 3년 반 동안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분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예요.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유일한 길, 생명을 주시는 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가말리엘 문화생 공부할 만큼 했고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얼마나 많은 율법을 공부했고 열심히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했던 많은 고백 가운데 정말 뛰어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역시 사도 바울.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인생에 가장 뭐하다? 고상하다. 여러분, 고상하다는 말이 뭡니까? 뛰어나다, 위대하다, 탁월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아는 수많은 지식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해, 가장 뛰어나, 가장 빛나.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비교해 보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다 뭘로 여길 수 있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의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별거 아닌 지식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배설물로 여기더라. 즉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최고라고 여기고 자기에게 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 땅에 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세상에 나아가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죠.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그 땅을 살아가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에 놀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다니, 이건 여러분 보통 은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느 때부터인가 습관적으로 예수님 믿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자들은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예수를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구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고백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로 고상한 지식이구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너에게 소망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에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예수님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예수님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거듭 반복하여서 예수님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들었고 지난주에도 들었고 말마다 예수님 들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왜요? 13절 보십시오. 13절. 이 말씀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하나는 흑암의 권세, 또 하나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 아들의 나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인데 누구를 통해서 가는 나라? 아들을 통해서 가는 나라. 천국.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흑암의 권세, 흑암이 우리를 막 누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쌓여 태어난 게 바로 우리 인간이다. 우리 인간에는요 철저하게 죄의 저주가 흐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고 오늘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 흑암의 권세에 놓이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꼭 집어가지고요, 이걸 아들의 나라로 확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걸고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 귀가 들려. 이 사람은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내 눈이 띄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흑암의 권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을 아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네 가지 예수님, 저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하는 것보다도 간단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네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라.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6절 보세요.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누구도 함께 하셨다?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식적인 명칭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것 같아. 아들이 아무래도 아버지보다 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니까 좀 못한 것 같고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예수님이 그 뒤에 계신 것 같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과 어떤 분이시라고요? 동등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던 것처럼 그 아들 되신 예수님도 처음부터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온 우주를 창조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에 우리 예수님도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요한서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히브리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할 때 지켜본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